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사무엘상 여러분들 11장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두 번째로 얻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이 마지막에서는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의 이 범죄한 사건은요 어렸을 때 또 고난 중에 그가 비참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통과가 되고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위에 올라서 인생의 정점에서 아주 황금기를 보낼 때에 바로 그때에 처절하게 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 앞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치밀한 죄를 꾸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절대로 성경은 감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추어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해답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충성스러웠던 이 군인은 이 전쟁통에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군사들과 함께 왕궁 앞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집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요, 오히려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아가 기특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충성스럽고 우직한 사람이요 좋게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싸울 때에 너희 군사들은 다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 이것이 이 다윗의 편지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은 소식이 이제 아내 밧세바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11장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했고 아무리 좋은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의 착한 일을 해도 이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행한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한 일들을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괴로운 것이에요. 선한 나의 이력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성경학자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이 보낸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전부 죄를 지을 때 사용한 단어가 보낸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하던 이 밧세바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은 뭡니까? 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낸 전령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왜 보내라는 겁니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런 무서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장 14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는 죄를 짓기 위해서 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보낸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이 보낸다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요, 왜 이 보낸다는 단어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12장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러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낸다는 이 단어에서부터요,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죄악된 사건에 이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여인을 농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낸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 회개할지를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이 한 주간에도 내가 죄를 좀 지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참으로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현대 언어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요, 요격 미사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요격 미사일이요, 다른 사람을 다 피하고 지금 이 다윗의 심령 안에, 내 가슴 속에 정확하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질 때에,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기도 중에도,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찬송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이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아주 꿋꿋이 그냥 버팅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해야만이 아니라요, 내가 옆 사람에게 작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피하려는 데만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모든 방어 체계를 다 뚫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오늘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는요, 여러분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은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되게 모든 일을 막으십니다. 하는 일들마다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죄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일을 막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가고 버티면은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죄의 길이 우리에게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익숙하니까 계속해서 죄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만나서 당신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화 같은 한 이야기를 오늘 해줍니다. 여러분들 1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는 가족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의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자기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경노합니다. 경노. 예.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들 우리도 죄인이면서도요 남이 잘못한 것은 못 참지 않습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를 하고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놈을 당장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요 죄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져 있었던 이 다윗의 심장에다가 말씀의 칼을 꽂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계속해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내가 저지른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단은 다윗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검을 다윗의 심장에다 꽂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인 거예요. 네. 복음은요 남에게 가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와야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요 말씀 앞에 내가 처절하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는 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가슴을 찢는 겁니다. 회개를 그냥 감정적인 내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를 해소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도 지금 저렇게 핸드폰 2대씩이나 올려놓고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화면에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제 화면은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일단 뭐 어둡고 좀 이렇게 화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잘 나와야 되니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화면이 잘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비비크림을 바르고 아무튼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카메라가 아주 고화질이라서 이 점이나 김이 뭐 땅구멍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방송에서 목사님의 얼굴이 잘 나오게 하려고 화장을 하는데 과연 내 영혼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그토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속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기독교의 신앙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 그 중심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누려질 때에 오히려 그 다윗의 심령에는 때가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온 우리 안에도 때가 이미 많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 심령 안에 묻은 때를 우리가 씻어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탕자는요, 돼지 우리 속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그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많은 먹을 것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 동구박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한복판에 내가 들어갈 때 주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그가 죽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가 살려주었던 그런 선행들,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오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다윗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은 구원받고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 죄가 아무리 커도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양털같이 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나의 실존인 거예요. 내 실존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자꾸만 회개를 피하는,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자기의 죄를 오늘도 고백하는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회개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은요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네. 자식이 아파하면은 가장 아파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15절 말씀, 12장 15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때렸다는 거예요. 쳐서 죽이시는데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이 장면에서 다윗보다, 밧세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고쳐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것은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내 죄를 고백할 때까지,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밤새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그가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양치던 목동 시절의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승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와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 이 고난의 여정을 겪을 때 다윗은 수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재의 예배를 그는 이 광야 10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이 된 후에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인재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죄는 멈춰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물로 드리는 이 회개의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거기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예배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밀한 죄를 짓고도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는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진 이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회개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니? 너는 눈물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내 죄를 토하는 그런 예배를 너희는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예배, 축제 같은 예배만을 생각해 왔는데 너는 너의 죄를 토하는 그러한 회개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정말 드려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로 인해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요,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서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멘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눈물의 예배는 평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물의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 아직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24절부터는 성경이 밧세바 앞에 수식어가 사라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수식어가 사라져요. 24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새롭게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밧세바로 이제는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6절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는데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져 1000년이 지나갖고 마태복음에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끝이 장렬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뒤끝 장렬하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안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로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 1000년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싫어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이 이름을 다시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첫 번째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눈물로 지었던 그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을 먼저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저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회개를 강요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만이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의 영을,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토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수천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은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내 영혼이, 내 죄성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